지난 21일 동안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에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은 특별히 은혜로운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펠로우십하는 것을 참 기뻐하셨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또 우리 성가대 칸타타 이렇게 같이 참여하면서 칸타타 하면 내가 잘 들어도 이 안에 복음이 다 있구나, 복음이 아니라 완전하게 그 안에 들어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또 일찍 나오셔서 여러 면에서 이렇게 준비해 주신 분들께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이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음식을 맛있게 준비하면은 그릇도 멋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릇이 멋있으려면 테이블보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테이블보 있으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음악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그 격에 맞도록 이렇게 움직여가는 것이 참 보기가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다 합심해서 수고해 주신 손길 또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이 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 별로 이게 놀거리가 많지 않으니까 대부분 그 아이들이 노는 것은 전 세계 어디 가도 되게 비슷한 데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돌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치면서 땅 따먹기라는 노래를 참 많이 합니다. 남자애들은 특히 그걸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 땅이 내 거로 등기가 되는 것이 아닌데 그 땅 따먹기 하면은 너무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가는지 모르고 하다가 내 땅이다 오기다가 밥 먹으라 그러면은 저녁 때 집에 들어가면 다 끝나는 얘기입니다. 이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말이죠. 찬송가 492장에 보면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내가 영광 중에 나아가니.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잠깐 살다가 저녁 때 오라 그럼 우리가 나간다는 겁니다. 꼭 밥 먹으러 오라 하는 그런 소리처럼 들립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이가 얼마 되면은 지금 우리가 인생을 24시간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당신은 지금 밤 9시쯤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은 참 사는 시간이 짧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죽음이라는 단어는 참 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내가 여러 가지 형편에 특별한 입장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병원에 참 많이 다녀봤던 사람이고 또 많이 그 장례를 치러봤던 그런 사람으로서 사람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죽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죽음이라는 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을 때가 되면은 살아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대로 산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뭐에 바빠가지고 이렇게 뛰어다니다가 인생에게 종착역에 왔는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 말이죠. 사람은 그러다가 우리 육신에 생명이 끊어지면은 다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참 희한한 말씀이 있죠. 죽은 자들이 25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또 28절에 보면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어떻게 음성을 듣겠습니까? 귀가 없는데, 기능이 다 죽었는데. 놀라운 말씀이죠. 2번씩이나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우리가 부활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명령에 따라, 그 외침에 따라 우리는 다 부활할 겁니다. 어떤 분은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고 어떤 분은 심판의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래서 내가 어떤 죽음을 죽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죽는다, 죽음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사실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 인생의 그 여정 가운데서 내가 생명의 부활로 다시 부활할 것인지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것인지 우리가 그 앞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걸어간다 하는 그 얘기는 엄청난 축복의 얘기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해결한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판의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형벌의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지옥 간다라는 얘기를 다 싫어합니다. 그 어느 나라에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다 싫어합니다. 기분이 나쁜 얘기입니다. 그런데 천국 간다 했을 때 그 천국 가는 것이 내가 그냥 원해서 내가 바란다고 해서 갈 수 있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입니다. 내가 조금 이해가 되면은 믿겠는데 하는 분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은 내가 이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면 이 전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적용이 됩니다. 내가 나에게 이해가 된다 그러면은 내가 동의하고 열심히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나라의 정치에서 이 정책을 발표하면은 그것이 내가 이해만 된다 그러면은 참 성실하게 열심히 따라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신앙의 영역은 이해하고 믿은 것이 그 어느 종교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아주 특별한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왜 특별하냐면은 짐승하고 다른 아주 특별한 그 이유가 사람의 유적 가운데에서는 항상 제사의 흔적이 있습니다. 언제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뭐냐? 왜 제사를 드렸냐? 질문한다면은 초월자에 대한 내가 모르는 대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내가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앞길을 모릅니다. 내가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계획하고 뭐 달려간다고 하지만은 사실 내가 내 앞길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바로 깜깜한 밤에 내가 걸어가면서 밑에 걸어가는 밑에 나무 뿌리 같은 게 있어서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사람은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천재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하냐면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 신앙을 갖는 그 영역은
이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거리가 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지한 사람들이 신앙을 갖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죠. 사람마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게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꿰뚫고 들어와서 내가 이해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소망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부분에 어떻게 우리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메시지를 좀 정리해서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핵심적인 그런 부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삽니다. 이 땅에 사는데 이 땅 사는 것 이외에 다른 세계는 없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좀 곤란한 점입니다. 내가 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주는 넓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세계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는 내 귀에 들려도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인다 해도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것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래라는 이 생물이 있지 않습니까? 고래, 바다 위에서 사는 우리가 흔히 보는 이렇게 빌딩들이나 육지에서 있는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바닷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닷속에 깊이 이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시간이 되면은 올라와서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 공기와 접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삽니다. 근데 고래가 그 공기의 영역이 얼마나 아느냐? 별로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바닷속이 전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공기와 접촉을 하지 못하면 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에 살아가면서 이 현실 세계가 다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래가 시간마다 올라와서 호흡을 해야 되는 것처럼 사람은 영적인 호흡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영적인 그 영역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에게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후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영역이 우리에게 반드시 해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영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죄입니다. 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담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으로서 이 땅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인으로서 태어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unfair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다른 짐승하고는 아주 특이합니다. 여러분들 그 진화론 공부를 하면은 짐승이 이 아메바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발달해가지고 결국은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하고 이 짐승하고 차이점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없는 영역이 너무나 클리어하게 다른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역을 결정짓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영적 영역입니다. 사람은 영혼을 생각하고 사람은 문화생활을 하고 사람은 앞날을 보고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하고 또 즐길 수도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존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어야지 죄인이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이 잘 깨달아지지 않느냐? 우리 사람들의 기억 장치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을 빌려주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돈을 빌려오면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하면 절대로 잊지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면 잘 잊어버립니다. 그 결과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서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실망을 주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어렵게 했던 그 기억들은 아주 뚜렷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준 거에 대해서도 기억을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죄에 대해서 내가 난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나는 내 양심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내 양심대로 살았는데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양심대로 살았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주관적이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각 나라별로 양심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말할 수 없이 영웅입니다. 아주 뛰어나고 훌륭하신 분입니다. 자신을 버려가면서 이등박문을 저격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보면 일본은 이등박문이라는 사람이 나라 개국 공신입니다. 그 사람이 조금만 더 오래 살았다면 일본이 엄청나게 발전했을 것이라고 통탄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본 도내에는 이등박문이 그려져 있습니다. 일본에서 보면은 안중근 의사는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이등박문은 원수입니다. 나라마다 양심이 다른 거예요. 죄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다 시대마다 다릅니다. 한 200년 전에 여자가 빨간 옷을 입고 다니면 길거리 여자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었어요. 미국에서 그랬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양심이었습니다. 문화가 양심으로 결정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미국에서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에 놀랐냐면은 식사를 하다가 말이죠. 식사를 하면 보통 이게 코가 잘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바로 옆에서 그냥 황 하고 코를 푸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처음에는. 야, 이거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는 편할지 몰라도 밥 먹는데 코가 막혀서 코 푸는 것이 편한지 몰라도 다른 사람은 이거 아주 황당하게 만드는 거잖아. 근데 미국 카츠에서는 그 욕 안 하죠. 코 막혔는데 풀어야지. 그렇게 하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거 배워갖고 한국 가서 쓰면은 욕 많이 먹습니다. 그건 우리 한국 분들이 같이 있는 데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같지. 그 양심이 그런 식으로 적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것이 바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달리셨다는 겁니다. 찰스 피니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변호사였는데 하나님 만나고 아주 뛰어난 능력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분으로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듣고 난 다음 집회를 끝났는데 한 사람이 자기를 목사님 부르더니 내 사무실로 좀 가십시다 이렇게 권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만류를 합니다. 저 사람 위험한 사람입니다.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만류를 합니다. 근데 피니 목사님이 괜찮습니다 하고 따라갔어요. 자기 사무실에 가더니 문을 딱 잠그더니 총을 딱 꺼내드리는 거예요. 그 총을 딱 꺼내더니 목사님, 내가 이 총으로 4명이나 쏴 죽였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를 씻겨 줍니다. 그 사람이 좀 안타까운 듯이 목사님 바라보면서 제 말은 잘 못 알아듣으신 것 같습니다. 이 방 밑에 있는 술집 내가 그걸 오운한 사람이고 평생 도박으로 남의 돈을 불법 취득한 사람이고 술 주정꾼들이 가족들을 먹인 그런 양식, 어린아이들이 옷을 사야 하는 돈으로 술로 당진할 수 있도록 만든 유혹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확고하게 다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를 씻어주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를 씻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목사님 바로 길 건너편에 우리 집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처와 어린 딸이 있습니다. 저는 결혼한 날부터 맞고 살았습니다. 딸도 저 때문에 모습이 아주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술을 취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어린 딸이 아빠라고 나에게 안겨오는 것을 내가 저리 비키하고 별로 미는 것이 난로에 넘어져가지고 얼굴을 되어가지고 흉측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겠습니까? 다시 확고하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를 씻어 주십니다. 목사님은 그 집회를 마치고 그분 대화를 마치고 떠나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사람이 초췌한 얼굴로 방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와이프가 딸에게 아빠 빨리 내려오라고 말씀드려라 그렇게 아이를 올려보냅니다. 근데 아이가 올라가서 식사하세요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식사하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딸 이름을 부르면서 매기 달링 그렇게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겠지. 아빠가 어떻게 달링이라는 말을 하시니? 조반 늦었다고, 아침 늦었다고, 또 큰 사고 나기 전에 빨리 말씀드리고 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려온 이 사람이 아래층으로 매기를 안고 내려와서 무릎에 앉히고 아내를 옆에 앉힌 다음에 아내 어깨를 끌어안으면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간밤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준다는 확신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사해줄 수 없는 그런 죄,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피가 다 씻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흘리신 그 보혈이 바로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흘려졌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해도 죽음을 생각했을 때 난 너무 불안하다, 난 너무 불안하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죽음을 생각하면 불안하다. 구원의 확신의 문제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고 복음을 듣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하늘나라 가시는 분의 모습은 다릅니다.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생명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느냐 하는 데 달려있는 것입니다. 나는 믿고 싶다. 그런 경우 있습니까? 나는 정말로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믿고 싶습니다. 네, 논리적으로 내가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는 분이 있습니까? 당연하죠.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을 했을 때에 제 마음속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내 마음속에 이 생각적으로 자꾸만 내게 옵니다. 논리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로지컬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믿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일주일이 되지 않아서 응답받았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내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현실 세계, 물질 세계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영적인 존재입니다. 마치 고래가 바닷속에 있다가 한 번씩은 올라와서 내뿜는 그 물질기처럼 그 외 공기와 접촉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물질 세계 안에 방쳐 살아가는 걸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적인 세계가 필요한 사람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 생명의 부활에,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에, 부활주일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 바라보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서 영광스러운 부활에 하나님과 같이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인자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인생의 그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런 결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셨다 하는 그 사실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